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 일상에서 만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산부 예배를 작년에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강해를 제가 한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조금 중단하고, 왜냐하면 2부 예배 때 24년도 주제가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을 강해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렇게 가면 너무 겹쳐서 잠깐 중단하고, 저희는 여러 성경을 이제 유형하다가 제가 이제 정해지면 또 강해를 하든지 아니면 스토리식으로 설교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몇 가지의 말씀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한 대목인데요. 이 크리스찬이라면 매우 이렇게 가까이 접했을 말씀이고, 한 번쯤은 믿지 않는 자들도 들어봤을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 평소 설교의 이 성향이 이제 생선토막 자르듯이 잘게 절을 쪼개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적용하는 이 스타일인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렇게 쪼개지 않고 이 전체의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의 일상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전체의 그림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길게 읽었지만 이것을 통으로 이제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내가 좀 힘들어서 좀 위로받고 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과 이제 과정을 겪다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꼭 신앙적으로 접하지 않아도 본디 인간이라면 살다 보고 깨달아 보고 경험하다 보면, 내가 사는 생애가 전부가 아니구나, 무언가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혹자는 넘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우울해하기도 하고, 혹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이 끝나고 나면 어떤 삶이 이어질 것인가? 그래서 이 영생과 구원이라는 문제를 이 신앙과 결부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가 됩니다. 그럼 구원, 영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예배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도된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영생의 주제는 매우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나의 삶이 어떻게 흘러갔을까? 나의 구원의 영생의 문제에 갈급함은 있는데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그러나 우리의 성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축복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자녀된 입장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라는 관계 속에서 일상의 복을 누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간과하고 그냥 하나님, 신적인 존재로만 내가 생각한다면 일상에서 만나는 그리스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일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와 만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일상에서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내가 어려울 때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으로만 여기진 않습니까? 혹은 내가 힘들 때만 찾게 되는 분으로 생각하진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분석적인 면모보다는 내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신앙생활, 함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찾고 내가 주님께 외쳐서 주님께 뭔가 가까이 가고 얻는 것 같지만 실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에게 주도권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잘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야 하는 반드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 땅, 그 땅은 이제 유대인과 굉장히 대립되는 땅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강대국으로부터 이제 포로 잡혔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혼혈 국가를 만드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대국들이 저열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이 사람들을 혼혈로 섞어서 민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신념을 지켜서 혼혈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생업과 어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혼혈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방이 돼서 대한민국처럼 해방이 돼서 주권을 갖는 국가가 되자 그 사람들이 멸시를 받는 거예요. 너네는 정절을 지키지 못해서 배신했지. 그래서 수백 년 동안의 시간 동안 그들은 멸시받아서 사마리아 땅에는 유대인들이 발길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빙 둘러갈 만큼 그 땅을 저주의 땅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을 터인데 오늘 말씀의 5절 바로 직전 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결단을 하고 사마리아에 가야 하는 목적을 갖고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셔야 가능합니다. 마치 누구를 통해서 내 의지적으로 내가 힘들어서 좀 교회를 찾은 것 같지만 그 속의 영적인 관계도를 살펴보면 그리스도가 나를 반드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영향이든지 그리스도께 인접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믿지 않는 자, 교회에 발걸음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자를 바라보면 마음이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평소엔 괜찮았는데 내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온 거죠. 주님이 불러주셔야 가능하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 나를 통해서 그를 불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문득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음이 커지면 토요일 2시 전도에 막 나오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알 수도 가까이 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제가 서두에 고맙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이 그냥 발걸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의 초대에 순종해서 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말씀이 있고 결단하게 할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포기하고 주저하거나 때로는 두렵고 좌절해도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사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우 익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장면인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장면을 통해서 나의 삶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고 계신지, 아니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시는데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요, 한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회개하고 살아가게 되었다 정도의 의미의 본문이 아닙니다. 또는 회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가르침, 깨우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비한 영적인 일을 서술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이 장면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 곁에 가셔서 여인을 만나시죠.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우물을 의지하고 사는 여인입니다. 어떻게 만나 주시죠? 우물 곁에 날마다, 이 우물이라는 것은 당시 실제 자기가 매일 살아가야 가는 생활의 터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와야 되죠. 먹고 사는 문제이고 생활의 터전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물 곁에서 살아가는 모습에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우리 생각해 봐야 하죠.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물에서의 만나는 장면,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물 곁에서 만난 예수님이 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인이 물을 얻으러 야곱의 우물에 찾아오죠.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그 곁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와서 야, 복음은 이런 건데 그리스도란 건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운을 뗀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실 때 그 첫 문장, 첫 입을 떼는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을 좀 달라. 여러분, 물을 좀 달라 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의 그 물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관계적인 운을 먼저 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상관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응답하시고, 갑자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로또 맞듯이 그냥 응답을 주시고, 아무 상관관계 없이 말씀하시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두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갑자기 드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응답에 있어서는 과정을 늘 두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너와 내가 함께 인격적 관계를 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 완전히 실제적인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우물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일상에서 물을 마시는 자리, 물 한 모금 마시는, 혹은 식사를 하는 자리, 이 우리가 일상의 쳇바퀴가 굴러가는 속에서 매일 경험하게 되는 그 장소,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니까 신비한 영역에서 나타나시고 신비한 부분에서 응답하시고 항상 멋지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만 드러나시는 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자리, 그 물 한 모금 마시는 우물가 같은 곳에서 예수님은 늘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매일 가는 학교, 캠퍼스의 자리, 가정의 자리, 그리고 교회, 또 사업장의 자리, 직장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초대하시고 또 그곳에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어떤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어떤 결정을 하며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물 한 모금 마시는 자리, 식사의 자리, 식사 기도하시죠? 캠퍼스의 자리, 가정의 자리에서 전혀 예수님을 한 번도 떠올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인격적 관계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결심을 먼저 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야 하겠다. 아직 그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일상의 자리로 반드시 가야 하겠다. 그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만 있다면,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물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공급 아닙니까? 그렇죠? 요새는 가장 기본적인 공급이 뭐예요? 물, 식사. 또 여러분이 직장인들은 월급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자리에, 가장 기본적인 이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리는 무엇일까요? 16절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물에 대한 얘기를 끝내시고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이제 일상의 자리에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까운 사람들과의 자리입니다. 사람들과의 자리, 남편 제일 가깝죠. 여인에게는 가까운 사람, 부모, 자녀, 형제, 또 가깝게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익숙하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일상에 관계되어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이런 사람들과 관계하고 대화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 세 번째 자리는 어떤 자리죠? 그 뒤에 보면 예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0절 이후죠. 세 번째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 말씀이 전해지는 이 현재의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영역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영역에만 가두지 않고 모든 일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 누리는 축복인데, 우리는 너무 좁은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가 힘든 자리, 기적이 필요한 자리, 또 늘상 익숙한 교회의 자리, 이런 곳에서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을 이제는 좀 걷어내시고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터치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물론 많이 하나님을 찾지만 물 한 모금의 우물의 자리, 남편과 같은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세속주의란 무엇일까요? 아마 세속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세속주의는 세상의 것들을 많이 취하는 게 세속주의가 아닙니다. 세상의 타락을 많이 접하는 것이 세속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접하는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에서 내가 은혜만 받고 세상에서는 그냥 내가 살아가고, 이 장면을 보고 바로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는 내 모든 일상의 눈빛 하나에서도 주님이 교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쩌면 세속주의에 많이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 뛰놀고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교제하고 상관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세속주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든지 많은 세속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곳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만나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상에 퍼져 있는 영역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집에 손님이 오면 여러분, 그 손님의 태도가 어떻죠? 손님은 주인과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왔는데 집이 참 좋네요.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서 이 서랍에 뭐 있어요? 열어보고 냉장고에 먹을 게 뭐가 있네 이렇게 뒤져보나요? 다 막 다 뒤지고 속옷이 어디 있지? 그렇게 하지 않죠. 손님은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제한된 영역과 제한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인은 어떻죠? 주인은 다릅니다. 제가 이제 혼자 산지 이게 독립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주인이잖아요. 혼자 제 마음대로 하거든요. 설거지도, 여러분, 설거지는 식사 후에 바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거지를 미뤄요. 전에는 미루면 이렇게 집에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는데 미뤄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막 다음 날 하기도 해요. 안 그래 보이지만 막 털털합니다. 저도 안에서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빨래도 제가 딱 걷어오면 확 마루에 뿌려요.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막 제 할 일 해요.
한참 있다 나와서 한 반절 개고 또 딴 일 해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게 제가 왜 그렇죠? 제가 주인이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손님은 다르죠. 손님은 제한된 영역에서 있고 또 눈치를 보고 자기의 한계적인 행동만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아, 주님, 이 정도 영역에서만 일하실 것 같다라고 규정을 짓거나 하나님은 여기서 일해주세요. 이 영역은 내가 하겠습니다. 한계를 짓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손님으로 제한된 영역에만 두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손님이 아닙니다. 해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주객 전도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하나님은 그저 손님, 이 영역 속에서 교회에서만 풍성하게 은혜 주세요. 사람들 만날 땐 제가 처리할게요. 학교에선 열심히 공부해야지 무슨 예수님과의 관계입니까? 이런 제한된 영역으로 하나님을 설정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은 내 안에 손님이 되고 이것을 곧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손님이 되지 않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늘 어떤 일이든 예수님과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물 한 모금 마시는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세속주의로 물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하시죠?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에서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뭐죠? 앞으로의 너의 인생을 책임질지 말지가 결정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해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행위적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관계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한번 오늘 말씀의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본문 6절입니다. 성경책으로 읽죠.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쯤 되었습니다. 히브리 시간은 오늘날 시간의 표기법과 다르기 때문에 6시라고 하면 정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가장 뜨거울 때, 이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점심이 되면 완전 지금 대한민국의 한여름 같이 뜨겁고 또 어떤 날은 저녁이 겨울같이 춥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이 12시라고 하는 것은 매우 더운 때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너무 볕이 뜨거우면, 지금이야 뭐 시설이 좋으니까, 실내도 좋으니까, 당시에는 뭐 그런 시설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이나 일을 대낮에는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과 환경을 보고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혼의 때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늘 상황에 맞춰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때 이게 돼야 합니다. 주님, 당장 이 다음 주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 있다고요? 영혼의 때의 관점이 있습니다. 네 영혼이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해야 돼. 네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1년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 거기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상황과 내가 원하는 때를 고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아무도 만나지 않는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늘 그 시각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생각할 때
나의 기도는 얼마나 인내하고 있고 주님의 목적에 부합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생활과 내 상황에 맞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때에, 이 영혼의 때에 만나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일상에 수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자리마다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위해서 늘 우리를 주목하시고 일하십니다.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는 주님인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를 때에, 잠들어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음 날이 밝아오죠. 이 표기를 굳이 왜 할까요? 히브리 시간 개념은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죠? 하루의 시작이 이제 아침에 눈 뜨면 하루를 시작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의 시간은 완전 다릅니다.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정 국가인 히브리인들은 저녁이 되면 아무도 일하지 않고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몰래 일하시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우리가 잘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하신 곳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루의 일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우리가 참여하는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 떠서 그냥 내가 하루 시작한다, 이런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시각을 달리해야 돼요.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내가 움직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그곳에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삶의 계획에 잘 주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그 땅에 들어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쉬운 일 같지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잘 알죠?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의 경계를 넘어서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 땅을, 그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나는 내 추함을 알잖아요. 나는 내가 은밀히 혼자 있을 때의 죄성을 알잖아요. 이 추한 내 죄인이 이 경계를 넘어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신다. 예수님은 차별도 경계도 구별도 짓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언급하는 이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여자. 11절에 여자, 계속 여자가 이르되, 그렇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경에서 이 여자라는 말을 계속 언급합니다. 당시의 여성은요, 오늘날에는 좀 부담스러운 언급이지만 이 숫자로 계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도구로서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종같이 그랬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좋고 나쁘고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여기서 굉장히 특별한 것은요, 이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인이라고만 말하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도 언급되어지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해서 언급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계속 이 여인이 이 말씀의 중심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당시 시대로 보건대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이런 중심 인물의 구도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4장 전에 3장의 내용에 니고데모가 나오거든요.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니고데모는 완전 반대예요.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름도 니고데모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이름의 권위도 인정이 될 만한 사회적 이름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가운데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이름도 불려지지 않고 먼저 찾아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깨달아 만나게 되고 주인공으로 부각되게 되죠. 비록 구석의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름이 사회에서는 전혀 가치 없게 불려지지도 않고 나는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주목하셔서 반드시 찾아가 그의 삶이 가치롭도록 그의 시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청년의 자리를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일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머리가 아프고 해결책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사회에서 좀 쓸모있는 이름으로 불려졌으면 좋겠지만 내가 하는 일, 그 자리 하나 지키기도 힘든 나를 볼 때 때로는 내 스스로 내가 불쌍해지고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위로받고자 사람과의 관계를 해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해지고 그 관계의 배신감 또 상처를 덧댈 뿐입니다. 인간적인 관계의 한계와 환멸감을 느껴서 혼자 살아보지만 그마저도 녹록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의 이름의 가치를 다시 세워주시고 나의 영의 가치를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의 축복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사회에서 어떻게 불려지든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찾아와 불러준다면 그 이름과 삶은 가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찾아왔지만 열심을 내봤지만 그리스도와 관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도권이 있는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과 일상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분과 고민해야 합니다. 그분께 의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결단 많이 하죠.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일상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결단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 달라고,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나의 삶에 주도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결심은요, 상황이 바뀌면 바뀝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했다가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또 그 결단이 희미해지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주도성에 의존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이제 예배 자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번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같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여자가요, 당시에는 굉장히 신학적인 거나 종교적인 어떤 배움에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런데 이 여자가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요, 앞에 보니까 남편도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많았다라는 것은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남편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여인의 취급은요, 그냥 사람들이 돈으로도 사고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남편이 많았다는 것은 그 여성의 주도권으로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런 남편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런 사정 때문에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면서 여러 남편을 거쳐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삶에 자신의 주도권과 권한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거래의 대상처럼 살았던 그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러한 자기 주도권도 없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신학적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신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한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개념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것만 봐도 굉장히 신앙에 열심히 있는 여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하찮게 보여지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면 그리스도를 만나서 깨달을 조건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좀 못 배우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을 늘 갈망하는 태도입니다.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찾아오시사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새 길과 새 눈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절이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드리냐 이거에 대해서 막 고민할 필요 없다. 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예배의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자유하심을 통하여서 특정 공간에서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그리스도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일상의 예배가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갈망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은 이제 너가 그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자유하게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주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일상에서의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우물가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의 물 한 모금 마시는 장소는 어디이십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믿음으로 화답하시고 순종하셔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상과 또 공예배의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